예, 오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를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나눠져 있어요. 히스, 그의, 그리고 스토리, 이야기. 그의 이야기라는 뜻인데요. 이 히스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야기라는 언어적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기에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그 치열한 삶의 흔적들 같음에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반 계시 중에 역사가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성경 중에요, 에스더서가 있어요. 에스더서.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란 말이 단 하나도 안 나와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에스더라는 유대인이 왕비가 돼서 이방 민족에 끌려가서 왕비가 됐는데, 그 에스더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대 민족이 전멸당할 뻔했는데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그 에스더를 세우신 하나님의 손길, 그거를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백하게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도요, 그래요. 오늘 읽은 이야기는 아비멜렉이라는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은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삶을 쭉 읽어보면 권력 다툼을 했고요. 그 가운데서 사륙을 감당했고요. 그 가운데서 배신과 배반을 하는 이야기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악인이 비극만 만들어내다가 마지막에 죽어간 이야기입니다. 사람끼리 피 흘린 싸움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신앙의 어떠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 악을 심판하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사는요, 기드온의 별명은 여룻바알이었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룻바알은 무슨 뜻이었냐면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여룻바알 기드온은요, 이스라엘 나라에 바알 신앙이 넘쳐나게 되자 바알 신상을 부순 뒤에 신앙으로 나라를 바꿨던 사람입니다. 아마 성경 읽어보면 사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얼마나 믿음과 용맹함이 투철했던지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 했을 때, 심판하셨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얻을 때 이 기드온을 사용하셨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을 때 그 군대의 숫자가 300명이었습니다. 미디안의 군대 수는 13만 5천 명. 300명의 군인으로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쳐부순 영웅 중의 영웅이 이 기드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기드온이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어요. 아비멜렉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예전에 몇 번 얘기했는데 블레셋의 왕의 칭호를 뜻해요. 예를 들어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 이름은 파라오, 중국의 최고 권력자 이름은 황제, 우리나라도 왕이라 대통령 이렇게 하잖아요. 아들의 이름을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다라고 지은 거예요. 이삭이란 인물이 그 아비멜렉에게 부인을 2번 뺏길 뻔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권력자의 칭호였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아비멜렉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기드온은 한때 위대한 사사였지만 사실 그 말년이 좋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의 숫곳 사람들을 향해 칼을 겨누기도 했고요. 수십 명의 부인을 거느리면서 자녀도 70명이나 낳았습니다. 자녀 많이 낳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한 부인을 통해서 살게 하셨는데 여러 이방 민족, 이방 아내를 얻어서 살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고요. 아들에게 이방 왕의 이름을 붙입니다. 영웅이 몰락해버린 것입니다. 아마 이때부터 비극이 시작되었을런지 모릅니다. 이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제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시작되었어요. 기드온 사후에 그 엄마가 다른 70명의 자녀들이 서로 왕이 되려 한 거예요. 권력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 중에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지혜로운데 악한데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내가 왕이 돼야겠다. 아버지를 이어서 형제들을 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세겜 땅으로 가서 세겜 사람들과 밀월적인 동맹을 맺습니다. 세겜 족속은요, 이게 이 사람이 이제 기드온의 아들이고 우리들이 밀어주면 충분히 우리가 권력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에게 은 70개를 내어주었습니다. 그 돈을 받은 아비멜렉은 즉시 돈으로 불량배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들 이복 형제들을 다 모아서 한 바위에 모아서 그 자리에서 그 69명의 자녀들을 싹 죽여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은 어떻게 권력을 쟁취했습니까? 피 터지는 사륙으로 권력을 쟁취한 것입니다. 그것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형제가 있었는데 요담이라는 이름의 형제였어요. 그는 힘없고 막내였는데 사륙의 현장을 미리 알게 되고 숨어서 겨우겨우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요담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이 아비멜렉이 한 일을 알리는 거였어요. 소리치면서 제발 이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다 죽였다. 이러고 권력을 차지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가 외친 그곳이 세겜 땅이었던 거예요. 세겜인들이 아비멜렉을 밀어줬으니까 그들은 그 어린 아이의 목소리에 전혀 반응하지도 않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할 따름이었습니다. 사사기 9장 19절 20절에 이 요담이 외친 소리입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그는 이 말을 남기고 이 요담은 이 말을 남기고 아비멜렉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아비멜렉은요 형제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3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침묵하세요. 도무지 어디서 일하는지 보이지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추악한 권력 전쟁에서 한동안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 기드온 때에는 직접적으로 말씀도 하셨어요. 용기도 주셨어요. 하나님에게 뜻을 알려주기에 양털에 기적을 행하시는 능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셨는데 그 아들 아비멜렉의 때에는 죄악을 보시고도 침묵하시고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기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쉬지 않으시고 침묵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뒤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면에 나오지 않으셨지만 보이지 않게 역사하셨습니다.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 서로 불순한 이도로 동맹을 맺은 아비멜렉과 이 세겜족 속에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지도자가 된 이후에 세겜인들은 권력을 힘입고 더 당당하게 악을 행합니다. 우리 뒤에 사사가 있는데, 아비멜렉이 있는데, 우리가 뭔 일을 한들 우리한테 누가 뭐라 할 소냐. 원래 산속에 숨어서 이스라엘을 교육하려 온 상인들과 숨어서 강도짓을 하다가 이젠 대놓고 강도짓을 합니다. 이 세겜인들이 원래 무법하고 잔인한 족속이라서 권력을 탈취하는 데까지는 도움이 됐었는지 모르지만 평안한 나라를 세우는 데는 방해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6.25 군부가 권력을 얻었던 게 전쟁 때문이었잖아요. 남북 간에 전쟁이 있으니까 군부가 권력을 얻었어요. 근데 평화의 시대를 만들려니까 군부가 가장 나라에 어려운 지명이 됐었잖아요. 칼로 섰으니 아비멜렉의 주위에는 칼을 든 자밖에 없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중에 이 가알이라는 세겜인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같이 먹고 마시는 술판을 벌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비멜렉을 섬겨야 하느냐?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되지 않냐?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이다. 어머니만 세겜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비멜렉을 죽이자. 차라리 그를 물리치고 세겜인을 정통으로 세우자. 그를 사사로 세우자. 선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비멜렉의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게 가알의 반역입니다. 아비멜렉이 그것을 보고 분개해서 응전했어요. 그리고 세겜인과 아비멜렉 사사군의 내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사사기 9장 22절 24절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먼저 하나님이 이 갈등을 통해서 무엇을 심판했느냐? 아비멜렉을 도운 악한 세겜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을 도왔잖아요.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심판의 칼로 자기들을 심판하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세겜인과 아비멜렉의 전쟁에서 아비멜렉이 승리했거든요. 아비멜렉은요, 무리를 셋으로 나눠서 밭에 매복시켜서 그들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겜인들의 항정하던 성을 헐어버렸습니다. 원래 공성전이 더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꽤 군사적 전략과 무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망대로 도망친 일도 다 죽여서 1000여 명에 이르는 세겜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3번 전쟁이 있는데 모두 아비멜렉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겜인들의 피 흘린 죄를 갚으신 것입니다. 근데 악인의 손을 통해서요. 가알을 비롯한 반역 세력들은 자신들이 연회를 열며 아비멜렉을 저주했던 건물에서 전멸을 당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때로 이런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에 짐승과 음녀가 성도들을 다 핍박하고 박해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멸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짐승과 음녀가 싸워요. 하나님이 의인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세요.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악인들이 서로 전쟁에서 악인들이 몰락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세거민들은 심판당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뭐냐? 아비멜렉 그 자신입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인보다 더 큰 죄가 있죠. 지원을 한 것을 넘어 실제로 손에 피를 묻힌 사람이며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고 형제를 죽였고 자신에게 대항한 세겜인들을 심판했습니다. 악인이 악인을 심판한 것입니다. 그러면 죄 지은 아비멜렉은 누가 심판할 것입니까? 반란이 평정되면 아비멜렉의 권력은 오히려 더 곤고해지겠죠. 기고만장해지겠죠. 누가 아비멜렉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아비멜렉을 심판하셨어요. 가알, 그 세겜인의 반란을 평정한 뒤 아비멜렉은 세겜 땅 위쪽에 있는 데베스라는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세겜이 한 서울쯤이라면 데베스는 한 의정부쯤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참에 세겜도 전쟁하고 그 위에 있는 땅도 내가 전쟁에서 얻으리라 한 거예요. 이때 데베스 중인들이 망대로 도망쳤다고 나와요. 근데 이 전쟁의 장면이 놀랍게 아비멜렉이 세겜과 했던 전쟁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세겜인들도 망대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걸 다 3번이나 이겨버립니다. 근데 데베스인들도 망대에 올라갔어요. 아비멜렉은 너무 익숙한 상황이에요. 오호라, 망대로 도망가는구나. 내가 세겜에서 망대로 올라간 사람들 다 이겼는데 내가 했던 전쟁의 노하우로 너희 데베스 지역을 부숴주겠다. 이번에도 세겜인들의 망대를 점령할 때처럼 같은 방법으로 망대에 불을 지르러 갑니다. 그때 그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망대 위에 있던 한 이름 없는 여인이 위에서 맷돌 뚜껑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 머리에 맞아서 그는 두개골이 깨져버렸어요. 이렇게 죽어가는 와중에 부하들이 찾아왔는데 내가 여인의 손에 죽었다라는 치욕을 당치 않게 말아달라.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네 손으로 날 죽여주라 하면서 부하의 손에 죽게 됩니다. 사사기 9장 5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고 치밀하고 잔인한 성품을 가진 이 아비멜렉은 이름도 없는 여인의 손에 죽었습니다. 허무한 죽음을 맞게 된 것이에요. 역사 속에서 이런 예가 몇 개 있대요. 그리스 제국을 일으켰던 알렉산더 대왕이 20대에 온 유럽을 다 평정했다고 하죠. 근데 그의 죽음이 고작 술 먹고 술병이 나서 죽었대요. 그처럼 이 세상에서는 무소불위처럼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여인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단 한 번의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하셨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멈춰 계신 것 같을지라도 언제나 일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희가 2022년에 여름 수련회를 갔었을 때 정동진에 있는 크루즈 호텔을 갔었어요. 배 모양으로 된 그 호텔이었는데 1박이 좀 싸게 나와서 갔습니다. 근데 그 카페 위에 보면 카페가 있었습니다. 원형으로 이렇게 지어진 그 공간인데 360도 전망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차를 마시고 담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분명 산을 보고 있었는데 어느새 바다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카페가 아주 천천히 돌아가는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앉았을 땐 너무 천천히 해서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얘기 나눠두면 풍경의 바뀜으로 이게 돌아가는 카페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정동진의 경관을 360도
다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성도 안에 모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안에 계시냐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데 왜 응답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세상을 정의로운 분이라 하셨는데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전쟁의 소식이 늘어나고 이렇게 악한 이들이 서로 분쟁하는 광경을 우리 눈으로 봐야 합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신문 봤을 때 이 분란과 갈등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너무 늦은 것 같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여금 풍경이 바뀌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것을 너무 힘들어해요. 우리만 그럴까요? 믿음의 조상, 믿음하면 대표였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 다 내버려두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갈다, 부모, 아비, 집 다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까지 갔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 환상 보여주셨어요. 너희 천막 밖으로 나서 하늘을 봐라. 별이, 중동의 하늘에는 별이 가득 차 있거든요. 내 자손을 이와 같이 하겠다.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 약속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철저히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25년 동안 침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면 하나님이 꼭 사라를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기를 원한 게 아니었나? 해서 첩을 들여갖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브라함도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요,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악인이 승리하고 흥행하고 더 잘 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선한 양심을 가진 이들은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은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잊지도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럴까? 근데요,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십니다. 악이 난무하시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세겜과 아비멜렉 모두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성도들은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에 힘써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둘째로는 무엇이냐?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는 것입니다. 왜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나왔을까요? 그 아버지의 잘못입니다.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그 사건에 매몰돼서 말년을 자신의 안위와 쾌락으로 채우고 수많은 아내를 얻고 수십 명이 넘는 자녀를 낳으며 사랑으로 기르지 못했습니다. 어디 자식 같았겠습니까? 어디 아버지 같았겠습니까? 어디 형제 같았겠습니까? 그 형제들이 혈통으로만 형제지 가정 안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가정을 넘어서 세겜 족속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회 동안 너무나 타락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기드온의 가정을 멸시하며 이 끔찍한 일을 용납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의 사건은요, 기드온의 열매였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아들이 악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자손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비단 이 사건뿐 아니라 추후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불이 되풀이됩니다. 계속 악이 흥왕하다가 하나님이 선한 왕 하나 붙잡아서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그 아들이 이대를 못 가요. 그 선함이. 신앙은요,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사건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할 방향성입니다. 구원이 어떤 지점이라면 우리는 한번 그 구원받은 사건에 매몰되고 말아요. 가령 나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고백한 기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 나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에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으니 나 고백했습니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구원을 보고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받았다 함도 아니고 오직 부름의 상을 안 받은 것처럼 지금도 달려가노라라고 말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음에도. 구원은 사건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고 패턴이고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기드온이 그런 자세로 세상을 살았다면 절대로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비멜렉 같은 자녀도 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 속에서 허우적거리기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내 모습입니다. 신앙이란 늘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날마다 경험한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경험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오늘 만나는 하나님 또 새로워요. 하나님 그렇게 무한한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알아 반면교사 삼아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언제나 과거가 아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이뤄가는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